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신의 삶을 포장하고 속일 수는 있어도 맺어지는 열매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는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들이 믿는 자들 가까이에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평상시에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다가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양을 잡아갑니다. 겉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지요. 포장을 하고 감추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사람은 포장해서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맺고 있다라면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많은 열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빛의 열매, 선한 행위의 열매, 의인의 열매, 의의 열매, 공의의 열매, 태의 열매, 혀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성령의 열매, 이 외에도 많은 아주 다양한 열매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맺어지는 열매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행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도움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인 성령의 열매, 신앙인들이 가장 바라는 열매 중에 하나이고 신앙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신앙인들과 성령님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이 본분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을 수 있고 성령님의 지배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9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율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라면 반드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신앙생활에 어딘가는 문제가 있고 잘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지 않고 살다가 주님 부르신다라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주님 앞에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금방 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는 흔적이기 때문에 아무런 흔적 없이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어떠한 열매를 남기면서 살았는지를 보시기 때문에 그 열매만 보셔도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여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것은 이미 다 과거로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일에 정말 애를 쓰고 마음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열매밖에는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9주간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다시금 새롭게 우리가 결단을 하고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여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사랑의 열매에 대하여서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랑에는 4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첫째는 에로스 사랑입니다. 성적인 사랑이나 정열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은 육체적인 매력과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랑이며 통상적으로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로스 사랑도 모든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잘 절제를 하지 못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잘 절제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사랑하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사랑해서 결혼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에로스 사랑입니다. 둘째, 스토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뜨겁거나 감동적인 것보다는 평온하고 지속적인 관계의 사랑을 의미하게 되어지는데, 가족이나 친구는 아주 오랫동안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맺는 가운데 생성되어지는 사랑이 스토르게 사랑입니다. 셋째는 필리아 사랑입니다. 친구나 동료 등 동등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랑인데, 우애나 형제의 서로 간의 존중과 책임감으로 공동의 성장을 도모하는 사랑으로, 이 필리아 사랑은 이성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랑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뜻하고 있고, 아가페 사랑은 절대적이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섬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에로스, 스토르게, 필리아 사랑은 모두가 시절이 변하고 사람이 변할 때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절이 2000년 넘게 지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에로스, 스토르게, 필리아 사랑을 서로 간에 나누면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떨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에로스, 스토르게, 필리아 사랑을 서로 간에 나누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랑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요,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한 1서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면 믿어야 됩니다. 그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라면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면 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이냐?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랑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랑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잘해줘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잘 되는 교회는 끼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끼리 모입니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몇 파가 도대체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파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잘 해주면 사랑하고 잘 못하면 사랑하지 않는다. 사람을 가리면서 사랑하는 것, 이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는 없으시겠지만은 사람을 가리면서 사랑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가리면서 사랑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리도 없으셨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죄 있는 자들아 오라 하셔서 어떤 죄도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저희 또한 사랑함에 있어서 어떤 누구도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진정한 사랑이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헌신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헌신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헌신적인 사랑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헌신하시면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또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냐?
헌신하셔야 됩니다.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사랑, 사랑의 열매가 아닙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일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는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하셔서 남은 여생도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남들이 할 수 없는 사랑을 할 때 비로소 가치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모두 할 수 있는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랑을 할 때에야만 비로소 주님 앞에 진정한 가치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해야지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것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이고 빼앗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원수를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할 때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성령을 쫓아 사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닙니까? 성령과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성령을 쫓아 사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맺혀지는 열매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가는 자들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에 지지 않고 날마다 성령을 쫓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내주하여 주시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은 교회를 거치지는 않았지만은 교회를 사역하다 보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교회에서 어려운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안 돼.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안 되었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누가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지금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누구에게 저 사람은 절대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돼. 변화될 수 없어. 속으로라도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속으로 하는 이야기도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하면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고 내게 어떠한 것을 해도 성령 충만하면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래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 이해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신다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것도 다 이해할 수 있고 어떤 것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면서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최고의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진정으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이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는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남은 여생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남은 여생도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가득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